느부갓네살이 왕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왕이에요. 바빌론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라. 예전 버전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넌지시 말한 거죠.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넌지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같은 말을 우리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은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선포하신 이 뜻이 꿈으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믿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정값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보살피시면서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고, 이게 결국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누가 생겼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 내가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 결국은 이 경고를 넘어갔죠.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꾸준히 경고를 받지만 모든 사람이 그 경고를 범하고 계속해서 범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느부갓네살은 그 짐승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짐승과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왕궁에서 쫓겨나죠. 이러한 모습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빛나고 더 풍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 풍성한 은혜를 스스로 벗어버리게 하죠. 빛의 삶에서 어둠의 삶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죠. 27절에서 다니엘이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그 경고를 잊고 교만의 말과 행동을 나타냈을 때, 죄를 행했을 때 말씀하셨던, 예고해 주셨던 그 일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가끔 이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냐. 그것 뭐 작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미쳐서 짐승과 같이 살게 만드냐. 하나님이 12달을 기다리신 거였어요. 기다리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고발하는 존재거든요. 욥기 1장 9절부터 보면 사탄은 죄 없었던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자랑하셨잖아요. 그 욥조차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 악 그 자체인 거죠. 욥기 1장 11절에서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욥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질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발하겠다는 거죠. 자, 먼지가 없는데 굳이 털어서 먼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까지 괴롭히면 된다는 말이에요. 부서질 때까지 때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탄의 말은.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욥과 같은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다려주신 것도 사실은 은혜이고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게다가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으신 분을 알게 되었잖아요. 32절을 보면 32절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을 하게 하셨어요.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예, 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은혜 가운데 있는데 믿는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결과가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4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34절, 35절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깨달음을 고백을 했죠. 34절에 보면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오늘 35절까지는 안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는데요. 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이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에서 가장 높은 이 왕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느부갓네살 자신보다도 더 높은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굳이 이 세상에서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도, 내가 두려울 때도, 그러한 감정 가운데 내가 매몰되어 있을 때에도 나 자신보다 높으신 분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욥을 보면요, 그는 재산을 잃었었잖아요. 그의 모든 재산에, 대부분의 재산에 재앙을 맞았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재앙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욥의 몸에 또 재앙이 왔어요. 재산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재산을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전에도 한 얘기지만 재산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 이 욥은 이 안정감, 이 풍요로움에 재앙을 맞은 거죠. 싹 날린 거예요. 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존경, 대접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이죠. 자녀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부모된 사람에게 자녀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이게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실제로 내가 공부를 더 못했고, 내가 돈이 더 없고, 내가 덜 착하다 할지라도, 내가 더 착하고 싶고, 내가 더 돈이 많고 싶고, 내가 더, 공부를 더 똑똑해지고 싶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요.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똑똑하게 하길 원하고,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착했으면 좋겠고, 힘도 셌으면 좋겠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잘 믿었으면 좋겠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 자녀잖아요. 네. 정말 소중한 존재죠.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할까? 정말 소중한 존재를 이 욥이 잃은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 몸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에게 자기의 몸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쓰는데, 그 최후의 보루의 뒤에 있는 실체잖아요. 내 몸, 나라는 것은. 나 자신, 말 그대로 나 자신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자기 주변의 것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큰일인데, 재산을 잃고, 자녀들 잃는 것도 정말 큰일인데,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몸에도
이러한 피부병, 심한 피부병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심거리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 믿는 장애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믿음 좋은 장애인들을 보면서 항상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아서 읽고 있는 게 있는데 평소에 잘 안 읽는 에세이집입니다. 이 장애인 성도님이 쓰신 에세이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게다가 그 부모가 그분을 어떤 정말 안 좋은 시설에다가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이 너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원망할 힘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에너지가 내 속에 남아있다는 뜻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읽고서요, 제가 사실은 그날 낮에 그리고 그 앞에 며칠 동안 굉장히 불안과 불만으로 좀 이렇게 제 안에 차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평함은 있었는데 난 아직 멀었구나. 난 되게 지금 아주 상태가 좋은 상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좀 했었습니다. 괜히 내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데 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괜한 걱정을 하면서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고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힘들어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반성했어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좀 분발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욥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크게 안정감을 주는 돈을 잃었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도 잃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에까지 재앙이 오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 불행을 겪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그가 그 질그릇으로 자기 가려운 몸을 긁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지 않냐고 말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원망이 안 났을까요? 원망이 안 났을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원망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는데 마음은 없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욥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다 하겠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그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의 말은 되게 멋진데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욥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이 그의 상황을 그의 형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원망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 아내가 이래도 당신이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서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초인적인 반응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민망하긴 합니다. 이런 반응을 욥과 같은 반응을 누가 했냐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다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요 말씀하신 거 외에는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욥이 거의 예수님과 같이 행동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처럼 못하죠. 예수님은 둘째치고 욥이 예수님의 버금가게 했으니까 우리는 욥처럼 못합니다. 우리는 초인이 아닌 그냥 사람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욥에게서 믿음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욥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좀 믿음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없는 그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사리를 분간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뿐이겠느냐 라는 그 마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배워야 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죄에 넘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범죄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고 말하고 자기의 의는 명명백백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좀 의롭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고 그를 넘어지게 한 세 친구들에게 욥의 의로움을 보증해 주셨거든요. 비록 욥이 범죄를 하긴 했지만 욥이 범죄하기 전에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대로 욥을 사랑해 주셨고 충만한 은혜를 다시 주셨어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왔던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왔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을 믿고 따라갔거든요. 사탄의 말을 따른 거예요. 내가 따르기에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그만큼 믿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보다 훨씬 못 미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자신을 바라보고
두말 없이 은혜를 받고 있는 구원받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두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